오늘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서만 돌아가셨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 정말 믿으십니까? 여기에 아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속으로 부활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란 말이 믿겨지고 이것이 맞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여러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과거에도 똑같고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입니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끝난 겁니다. 그 시간에. 자,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인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북전쟁 여러분 배웠나요? 남북전쟁 언제 일어났죠? 1861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1861년 4월에. 그것이 사실인가요? 남북전쟁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문서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그 남북전쟁을 믿는 겁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는 역사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전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고 나서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으면서 봤다고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내용 가지고 순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한 명, 12명 중에 한 명 빼놓고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 죽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내용 가지고 자기 목숨을 드리는 바보가 있나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증언들, 그 삶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반대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이상해집니다. 성경을 지었던 바울도 바보가 됩니다. 스스로 죽었던 제자들도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삶을 똑같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우리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으로는 영원히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이 육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이 온 세계에 들려질 겁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겁니다. 호련히 나팔 소리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변화된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포함하는 겁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썩어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날 거라는 겁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마지막 날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는 자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가지의 삶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승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제가 55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렇게 사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죽음의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의 죽음도 들었습니다. 아이의 죽음도. 그리고 제가 아는 친척분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죽음의 소식을 작년, 올해 들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죽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잊고 살 뿐입니다. 잊고 살 뿐입니다. 그 사망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너가 나를 삼킬 수 있느냐? 라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망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 다 죽잖아. 즐겨.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너 답답해. 한 번밖에 없어. 인생은 즐기면서 살아가. 죄를 지면서 살아가. 그게 더 행복해. 하나님 믿고 살지 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게 행복이야. 그렇게 살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유혹한답니다. 죽음이 너 죽잖아. 죽으면 끝이야.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해. 지금 이 순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죄죠.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유혹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당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떻게 할까요?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 너 그리스도인이야? 죄 짓잖아. 이렇게 죄 짓고 살아가잖아.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 죄를 죄책감을 주고 묶어버립니다. 묶어버립니다. 쉬, 조용히, 조용히. 그냥 은밀하게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 반복적으로 그 죄를 묻고 죄책감을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묶으며 불안감, 두려움으로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게 유혹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지금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이야 라고 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어떤 예수님?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순간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왜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지 않고 항상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식, 감정, 태도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두려움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죄의 유혹 가지고 날마다 눈치 보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인 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믿으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승리, 날마다 죄에 승리하고 두려움, 걱정,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의 결과는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친구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내가 원하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붙들고 승리함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58절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나의 영광,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유혹받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자, 이 말은 틀립니다. 근데 교회 일만 주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사랑하면서 지낸다면 그것은 주의 일입니다. 어머니들은 설거지할 때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이 설거지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그 물질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섬기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일을 한다면 그 직장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그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한답니다. 자, 헛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겁니다. 주님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든 공부를 하든 교회에 나오든 관계를 하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헛되지 않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헛되지 않는 그 은혜를 지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망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두려운 죽음이 뭘까요? 부모님의 죽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정도 어머니 병수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일까요?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다시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날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제자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이 삶이 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한 증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증인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 얘기를 잘 못 들어서 제가 잠깐 짧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버님은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커가는 아이들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릭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셨습니다. 물론 심한 정도는 우리 가정이 망하기 전까지는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장애인, 어머님은 알코올 중독자의 글자를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있을 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으면 덜덜덜 떨었습니다. 왜냐?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거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제자리는 항상 저 구석에 말없이 앉아 있었던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 친구 팔을 모르고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부러졌는지. 근데 선생님이 저를, 화가 났죠.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 앞에 세워놓고 저를 때렸어요, 뺨을. 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맞았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저를 뺨을 한 5대 6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맞고 이렇게 뒤돌아 딱 서는데, 지금 이제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죽고 싶다, 너무 부끄러워서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앞에만 서면 긴장이 되고, 눈만 저를 쳐다보기만 하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았어요. 제 바보야. 제가 하이스쿨 때까지 책을 이렇게 읽잖아요. 들고 있으면 책을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책 읽게 하다가 앉혔어요. 당황스러우니까, 너무 떠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두렵지, 책도 못 읽지, 앞에 서면 말도 못하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저희 가정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 부모님은 장애인에다가 술 취해 있는 글자 모르는 바보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삶은 반전의 삶입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포함해서 아이들, 지금 이 자리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저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죽음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볼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 앞에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감사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